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말씀 제목이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빚갚기의 성기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아시면은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참 진리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찾으러 진리를 찾으러 이 산 저 산 기도원으로 다녀본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도저히 그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 전도사님도 금요일날 시간 되시면은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고, 우리 오늘 안 오신 그 조금선 사모님 그리고 하성실 선교사님도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요리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느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주재료는 맛은 똑같단 말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김기한 목사님이 한 그 맛이 나지요? 그럼 딱 입맛을 보면 알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 안에서 뭐 하더만은 목사님 닭도리탕이라서 들이밀더라고. 제가 예. 근데 오늘 고추장이 없어요. 고추장이 있으면 조금 넣어가 더 빨갛게 이래 할 건데, 그래서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고 후추를 넣고 예 맛이 좋았습니까? 그 대신에 감자 야채들이 많이 가와가지고 참 맛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해요. 이렇게 한여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래 잔치는 안상수 목사님이 베풀었다.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넘쳐났다는 거죠. 그죠? 감사함으로 복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 이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빚갚기의 성김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빚갚기의 성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을 부르러 왔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백성, 그 아담이에요. 나의 속성을 닮은, 나의 얼굴을 닮은, 이 얼굴은 뭡니까? 얼꼴이죠. 영입니다. 영의 모양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왁구지어 가지고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 안에 뭐가? 용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제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빛같게 섬김인데 제목은 기는데 간단해요.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아이테오 제테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뭐 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빚 갚아주세요. 당당히 기도해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의 외아들 오직 외아들 진리인 하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은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율법의 모든 죄를 일머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오면 안 돼요. 육으로 와야지만 율법을 다 저주를 일머지고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난 뒤에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빚 갚아주세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자, 이 얼꼴 똑같이 로고스는 쉽게 해서 껍데기죠. 말씀이죠.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나중에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이 안에 있는 진리 레마를 줄 건데 로고스는 누구든지 다 받는 말씀이야. 66권 다 받는 말씀인데 그 안에 레마 그 진리 그 누구?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마지막에 이 로고스 껍데기가 너희들이 그래 믿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지켰던 그 로고스 껍데기가 마지막에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야. 너 왜 그래? 그 율법을 그래 지켰니? 그거 지키라 했잖아요. 그 껍데기가 나중에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같기 그 아들 예수 진리를 우리에게 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레마로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야. 그 용서는 이제 우리에게 증가되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게 우리에게 증가가 돼가지고 자 내가 기한이에게 배현지 전도사에게 하성실 선교사에게 여자 집사에게 정군사님한테 사모님한테 내가 이 증가를 시켰다. 이 용서를 왜? 이 진리의 말씀 그 아들 예수 자체가 용서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알겠니? 그것을 내가 죄인인 내가 받아가지고 내 이웃들이 또 입을 벌리고 빚 갚아주세요 하고 입을 벌려 있는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껍데기만을 알지만은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내용 수박의 진액을 먹고 싶어 하는 내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엘리야 시대에 남은 백성 나의 백성 7천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14만 4천으로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인인 나에게 그 진리, 용서와 사랑이 왔으니까 내 이웃들에게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야. 이 속껍질을 먹어야 돼. 내 이웃이여, 내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여, 이 진리를 먹으십시오. 그 중에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입 벌리고 빚 갚아주세요 하는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빚으로, 빚 갚기로부터 내려온 사랑과 용서를 전해주는 게 바로 용서의 빚 갚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는 게 바로 용서고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김기아이가 마경화 목사한테 안상수 목사님한테 몇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우리 상대방 목사님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자, 우리가 그럼 목사님 이 뭐 어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상은.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초장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세상은 짐승에 비유했잖아요. 짐승. 우리는 짐승들이에요. 이 안에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뭐 엄청나게 많죠. 율법에는 또 몇 가지를 나누고 엄청나게 흩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한 질서, 양심, 윤리, 도덕,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서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타락을 했잖아. 완전 부패. 근데 거기에서 끈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밥 먹고 다투지 말고 서로 섬기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어찌 된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 몰랐구나. 이제 깨달았구나. 전번 주일날에 우리 하성실 선교사님이 설교 도중에 칼빈의 5대 강령,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완전 정리가 된. 그러니까 얼마나 책을 읽고 공부를 했으면은 그게 정리가 딱 돼 있어. 이제는 완전 부패. 어떤 내용들. 거기에는 우리의 올바른 것은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지하철역에서 누가 뛰내리려는 거 뭐 살려줬기 때문에 어떤 강도가 요즘 뭐 수십 명을 찌르고 이럴 때 덮치가지고 그러고 다친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주고 그 사람은 사라졌다. 근데 CCTV에 찍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의인이다. 인간의 한계는 그까지라는 거야. 그것을 의인이라 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Nobody.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보면 나의 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 진리는 따르자 하면서도 율법을 자꾸 섞어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지 마라. 바톨로게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이게 아니고 엉터리 이해되지 못하는 가짜 말을 하지 마라. 그거는 율법을, 너희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율법을 섞어서, 그게 바로 바벨, 섞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또 보니까 또 그 사도 바울의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또 기도의 자세가 나와. 서서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완전 엎어져서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방법, 또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 우리 강 집사님하고 공부하는 사이에 강 집사님이 차를 타고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목사님 무릎을 꿇고, 저는 아주 근본주의 좀 스타일이 돼요. 성경을 보는 게 무릎을 꿇고 성경대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시큰시큰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죠. 나는 무릎 꿇고 1, 2분도 못 버티고 막 쥐가 내리고 코에 막 침을 아무리 묻지도 않대. 자, 그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전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해를 돋구고자 합니다. 참 사랑이란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 진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나도 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빛깎이의 섬김에 의해, 이야, 하나님의 무슨 빛깎이,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채무자예요. 우리에게 빚을 짓다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자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게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할 때 아이테오가 빚 갚으세요 하는 당당한 선포예요. 섬김에 의해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다른 말로 자신의 빚을 스스로 탕감, 용서해주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끝입니다. 끝. 내 자신이 용서가 되어야지만, 진리를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남에게 그 진리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이 이제는 완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바꾸어야 합니다. 빚 갚으세요 하며 입을 벌리고 있는 다른 이에게, 이웃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어 그 빚도 탕감해주는, 용서해주는 거룩한 채무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채무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참 교제, 참 교제예요. 우리가 뭐 교제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천만에요. 그거는 친교. 밥 먹고 막 떠들고 수박 한 뒤 먹고, 이거는 친교. 교제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나누고 또 묵상해보고, 그래가 손잡고 서로가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참 교제다. 우리 사모님이 드디어 이제 서서히 아픔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우리 하성칠 선교사님은 전혀 눈을 감지가 않습니다. 어제 푹 주무신 것 같아요. 우리 군사님, 예. 몸 건강은 좀 괜찮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 교제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연합된,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된 것이며, 성도들과의 연합된 참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극비 중의 극비다. 이 교회의 탄생은 그야말로 천사들도 몰랐어요. 이야, 이 죄 억수로 지어가 이 타락해가 에덴 동산, 정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그 죄인들에게 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가실까? 천사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컴백, 하나님 우편 보좌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 본체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영인데 육신으로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컴백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머리 대신 교회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많은 선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년 돼가지고 무슨 이론 가지고 나타나는 이상한 구신 같은 마귀들, 그게 바로 우리가 입으로 마귀 2단, 3단 이라죠. 그건 유다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는 그 유다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정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바로 참 용서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타이, 율법의 완성자야 내가. 그 외마디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테탈레스타이 하겠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내 창조 안에서 거룩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또 필요하니 너희들이? 또 필요하다고 더하고 플러스하고 찍고 난리치기는 게 바로 뭐다? 2단 3단 마귀의 짓이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목사들이 오늘날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정말로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제가 오늘 아침에 씻고 일하는 가운데 그 뭡니까? 기독교 방송이 한 3개 나오는데 보고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를 잠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 하면서 제가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7 교회에 대해서 에스버두 사빌라 그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 7 교회에 동일하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책망과 두려움과 칭찬을 하면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광명한 천사로 정말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을 때는 달아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가면 섭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내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딱 인정하는 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배은지 전도사님이 지금 눈이 서서히 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자, 그리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엉뚱한 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언부언하는 바톨로게오 같은 그런 율법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지향점이 곧 하나님과 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어서 율법의 빛을 더욱 가정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아서 율법으로 전해주면은 율법의 빚을 더욱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입 놀리겠어요? 진리를 공부해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고 흘려주어야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뭐 제사는 이래 한두 번은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비근한 예로 이제 제사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르는 거는 무 자르듯이 분명히 자르고, 그 제사 지내러 가봤자 뭐예요? 향냄새 솔솔 풍기고,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옵니다. 그리고 친척들하고 그 제사 지냈던 반찬 놔두고 뭐 같이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김 목사님은 막 소주 안 먹으니까 막 포도주 한잔 줄까? 여보, 포도 담가는 것 가운데 형수가 한번 뜰뜰 들고 왔더라고.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끊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요, 당장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 전번에 뭐 수술했다 하자. 예, 그래서 안 먹습니다. 이제 80 다 돼가는 친사촌 형님이,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그 형제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막 자라고 이랬던 그 형님, 사촌 형님, 큰 형님이 거의 80이 다 돼가는데, 제가 어머님 돌아가셨을 적에 오셨기에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거 일일이 다 나열하면은 참 저 산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당했지. 그 형님은 그래 뭐 지금까지 이래 지낸다 어떡하겠노, 뭐 그래 지내면 되지. 그래도 형님 용서는 받아주셔야 됩니다. 고기를 것도 옆에 형수도 진작 좀 그래 하시지 삼촌, 감사합니다. 그래 지내고 한 거예요. 저도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자꾸 그 율법의 빚을 가중시키는 자들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의 삶에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 즉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아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닮았다 했죠. 그 안에는 사랑, 그죠? 또 심판, 그런 모든 속성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와 자비와 긍휼하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용어예요.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삶, 즉 교회는 반드시 우리 지금 현재 속한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는 이미 그렇게 용서와 자비와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와도 우리는 서로가 섬기는 삶을 산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니까 나도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형제들이여. 그래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믿음의 성도는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의 참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없이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굴을 닫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우리 오늘 제가 놀란 거는 안상수 목사님은 지금까지 오늘은 절대 안 좋으셔. 놀랬습니다. 안 목사님 어제 너무 많이 주무셨나? 아니, 탁월해지셔서 건강해지셔서. 건강해지셔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은총 선생님, 할렐루야. 신나는 남자 누구예요? 은혜의 남자 누구예요? 할렐루야 남자.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뺨 없이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풀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용서고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율법의 빚을 진 자로 그 무게가 더 짓눌러져서 그 교회에서 숨도 못 쉬고 목사 거짓말에 같이 다 엮여가지고 어디로 간다?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한 방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빚 갚음, 이것은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언약의 완성,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달아 나를 용서하는 일을 해줘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의 채무자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정말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가장 먼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진 하늘의 아들이 되면 그 진리를 먹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다른 이웃들의 그 율법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준 이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이웃에게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는 사람이 돌고 돌고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상수 목사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마경환 목사님의 그 오전에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 오직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부족한 제가 선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 하성철 선교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진리를 내가 소유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고 그 진리의 복음을 또 내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과 그 육신의 일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참 생명의 일임을 증거하는 삶, 바로 성도의 빚갚기의 일인 것입니다. 선악 까먹은 아담들의 흉내내기의 전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더하여 자기의 유익을 드러낸다는 것이며, 이는 탐욕과 탐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탐심과 탐욕의 전형적인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서도 또 율법을 썩는 거예요. 이 양념 안 들어가면 뭔가 서운한데, 김기환 목사님이 이 또 음식을 하는데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한 게 이 미온을 또 넣었구나. 넣습니다. 조금 넣어야 됩니다. 그 맛이 좋았잖아요. 나쁜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탐욕과 탐심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그러나 참 진리의 성도는 서로서로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는 악한 자이다, 율법의 사람이다. 형제의 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7이라는 완전수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7번,
그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70, 70 구약에서 70일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 그죠? 그 다니엘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밑에 70의 7, 71의 용서는 70의 7로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해서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지 너희들의 일이 아니야. 그날은 마지막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 아무리 진리를 흘려줘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내 속에서 이해대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도 내 생각 한 군데는 율법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썩게 됩니다. 썩게. 잠이 오더라도 눈을 뜨시고, 제가 일어나라 하면은 이거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바벨이 나오는데 71의 용서는 70의 7로 되는 것이다. 인생은 율법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리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고 아무리 용서를 한다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지만은, 그까지는 내가 쳐줄게. 알았어. 왜? 기특해. 너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또 전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 머리 안에는 뭐가 있다? 율법의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너가 복음의 진리의 복음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내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너의 생각이 가미되어서 탐심과 탐욕 율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하니까 정말해서 하나님 말씀 언약의 완성까지 제가 7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니까 70의 7 용서는 70의 7로 되는 것이다. 참 진리의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심판원의 왕으로 와서 마지막 날에 그 완성된 용서를 이룬다.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룬다. 그래서 너희들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너희들이 따 먹게 될 것이야.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시간이 2시 40분입니다. 빨리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아주시고 앞으로 점심은 이제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정신 바짝 들어야지 안 자고. 우리 이때 동안 저는 정권사님 조는 거를 못 봤어. 합격! 한 번도 못 봤어. 열심히 메모하고. 근데 동생 정집사는 발을 깔쭉깔쭉 하면서 빨리 안 먹지. 뭐라 하면서. 가고 어떻게 물어보면 잊어버렸습니다. 멜뚝멜뚝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듣는 그 자체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거 천사가 몰랐던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하죠.
그래서 인생은 율법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 은혜의 완성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역사의 기간이 하나님의 용서로 꽉 차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뭔지 알아먹는 사람은, 자, 우리는 지금 땅에서 빌딩 또 있고 막 이래 있습니다. 산도 있고 막 강도 있고 막 인간들도 막 이 땅의 것은 바벨인 바벨. 바벨 썩다. 바벨탑, 바벨성 썩다. 뭔가 섞인 작종들이 섞인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에 바벨이라는 뜻이 썩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붓다 이런 뜻도 있단 말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가 이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그걸 우리가 이 땅의 것, 이 바벨,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깨닫는다면은 너희들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땅의 것 섞인 하나님이 부정했던 너희들은 아니야. 그 땅의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시키는 교보제구나. 이 안에는 마귀도 들어갑니다. 사탄도 귀신도 들어갑니다. 물질도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 일어나는 상황 현상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 교보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늘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바벨 썩다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런 이 선생 없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선교사님 이해되십니까? 다 되고 남죠? 고기만 끄떡끄떡 눈만 깜북깜북하지 마시고, 그죠?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 안에 타락된 그 섞임과 기름 부음, 기름 붓다라는 뜻이 있었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벨 썩다 기름 붓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바벨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뭔지 알아먹는 사람은 이 바벨 썩다 기름 붓다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동생 작은 예수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시죠. 알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용서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알고 깨달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으니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과 6장의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내 백성들, 예정된 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 그 중에서 제한적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좋은 시계 반지 다 목걸이 내놔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좋은 시계를 옛날에 차가지고 넣어놨는데 다음 주일날 보니까 사모가 그 시계를 또 차고 있더라네요. 실제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아이고, 아마 그 롤렉스 정도는 됐으니까 안 했겠어요. 그죠? 하여튼 주여 우리는 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용서를 진리가 용서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며 삽시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전해주며 삽시다. 많이 탕감해주며 살아갑시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빚쟁이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드리는 진짜 아들의 삶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 백성들이 꼭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래서 진리의 용서를 안고 내 이웃에게 증거하며 정말 이 험한 이 세상을 거룩한 채무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어찌 그래도 우리 이 성광교회에 금요일 11시에 성경 공부할 때도 참 장사모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야 우리 하성실 선교사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영양분 있고 맛있는 것도 우리가 제공받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염려로 우리 날로 이 성경 공부가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참